귀한 찬송 오랫동안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광고 한 가지 잊은 게 있는데 부재자 투표 용지를 적으신 분들은 우리 노 영사님에게 예배 끝난 후에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기쁜 날이죠. 예수님의 탄생, 모든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기쁨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시는 이유는 그분이 길이시요 진리시요 생명이시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세상에도 길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동경 가는 길이 있고, 또 뉴욕까지 가는 또 항로가 있고, 배의 길이 있고, 또 우주로 가는 길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길은 이 세상에 있는 길이요, 이 세상을 벗어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앞에 가는 그러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길만이 유일한 길이죠. 또한 이 세상에도 진리는 있습니다. 자연적인 진리, 인문학적인 진리, 많은 연구를 거듭하여 소중한 진리를 발견하고 그것으로 새로운 제품을 만들고 우리를 편안하게 하고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그러한 중요한 진리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를 조금 낫게 해주고 개선해주고 그러는 것이지 우리를 죽음에서, 죄에서 하나님의 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진리는 아니지요. 그러한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것이죠. 또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이 세상에도 생명은 있습니다. 우리도 생명이 있고 또 모든 자연도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시한부 생명이죠. 시간 속에 갇힌 생명이죠. 그 시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은 그 시간 속에서 다 사라지고 이렇게 없어지고 그리고 시드는 그러한 생명이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 그것은 아주 긴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완전한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한 생명을 주시는 오직 유일하신 분은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갈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갈망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열등하기 때문이라든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별로 좋은 성과를 이루지 못해서 저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는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하나님에게서 찾으려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영원한 하나님의 길과 진리와 생명을 추구하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구도자입니다. 세례를 받기 전에 구도자가 아니라 항상 정말 그 예수님의 진리를 추구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구도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와 같은 구도자가 한 명 나옵니다. 그 이름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그는 유대 공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유대 공회라는 것은 그 유대에 있는 모든 중요한 것을 회의하는 최고 기관이었죠.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은 아마 국회의장에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니고데모는 그만큼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길을 갈망하는 사람이었고 니고데모의 눈에 예수님이 들어왔죠. 그래서 그는 오랫동안 예수님을 지켜봤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는 말씀과 예수님의 그 언행 그리고 그 기적들을 보면서 니고데모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중요한 결론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이다. 당신은 내가 보아하니, 당신이 하는 말과 행동을 보아하니 분명히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선생입니다. 이렇게 니고데모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니고데모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존재는 굉장히 기쁨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체면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어느 날 밤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보면서 그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곧바로 예수님은 알아차리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의 말을 들으시고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다시 태어난다는 말과 둘째는 하나님의 나라이죠. 니고데모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니고데모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보는가, 어떻게 가는가. 그런데 그 방법은 다시 태어나는 것이었어요.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은 있었지만 다시 태어난다는 말의 의미를 알지 못했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모친의 태아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말하시는 겁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고,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님인데 사람들이 다 너를 보고 존경하고 너를 따라가는데 내가 이것을 모르면 어떡하느냐, 이런 영적인 것을 모르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것이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도 이런 일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니고데모는 하나님 나라에 굉장히 관심이 있었고 그의 마음에 강렬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는 소망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면은 그것을 잘 알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영적인 것을 잘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습니다. 내가 굉장히 갈망하는데 그런데 의외로 잘 몰라요. 제가 일본에 처음에 와서 제가 대학원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일본어를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 담당 교수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하고 얘기하다가 단어 하나가 엇갈렸어요. 그 올해라는 말하고 작년이라는 말하고 헷갈렸어요. 일본어로 여러분 오늘이라는 말이 뭐죠? 오늘. 교우죠. 그리고 그러면은 교냉이라는 말은 뭐죠? 작년이란 말이죠. 올해는 뭐예요? 고도시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하고 교냉 비슷하잖아요. 교냉. 그러니까 교냉이 올해를 뜻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그래서 교냉 그랬더니 선생님이 고도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일본어를 좀 잘 헷갈리시나, 작년하고 올해를 헷갈리셨나, 집에 와서까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전을 찾아보니까 아니었어요. 그리고 나서 들리는 소리가 교수님이 그 이상이 일본어가 딸려서 걱정이라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나름대로 내가 잘 아는 줄 알았는데 잘 몰랐다는 것이죠.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내가 굉장히 갈망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영적인 기초를 의외로 그는 몰랐던 것이죠. 왜 몰랐을까? 왜 몰랐는지 이유가 11절에 나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는데 너희는 우리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것이 바로 니고데모의 그 유대인의 문제점이라는 것이에요. 진실로. 예수님께서 진실로라는 말을 2번 하는 것은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아멘이라는 뜻이에요. 무엇을 강조하느냐?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예수님이 어디서 들어서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아시고 본 것, 그것은 예수님이 장본인이고 예수님이 증인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눈먼 자에게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어라. 그래서 그 사람이 눈을 씻고 눈이 나았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고 난리가 났어요. 그 사람이 눈이 나은 거를 같이 기뻐해 줘야 되는데 그걸 보고 난리 난 게 아니라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예요.
안식일 날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 나은 사람에게 너를 고쳐준 사람은 그 사람은 죄인이다.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이다. 그때 눈이 이렇게 나은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9장 25절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전에 눈이 멀었다가 지금은 본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만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내가 제일 잘 아는 것입니다. 내가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건 내가 전에는 눈이 멀었다가 지금 본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만큼 더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본인인데 내가 눈이 전에 안 보였습니다. 내가 안 보인 신용을 한 게 아닙니다. 정말 안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보입니다. 이건 증인이죠. 본인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것을 가장 잘하는 게 누구예요? 마리아죠. 마리아밖에 없어요. 그것을 몸으로 체험한 사람은 마리아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 사람의 말이 제일 신빙성이 있는 것이죠. 본인이고 증인입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은 그런 뜻이에요. 나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보는 것을 증언한다. 예수님은 영적인 것에 대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은 알고 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오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그것을 증거하는 가장 확실한 증인인데, 문제는 너희는 우리의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예수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안 물어본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물어봐야 가장 확실한 대답을 얻을 수 있는데 안 물어봤어요. 니고데모도 벌써 예수님한테 물어봤어야 돼요. 유대인들도 물어봤어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고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이라는 이런 편견 때문에 그들은 물어보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잘 모르죠. 물어봤으면은 이미 알았을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땅의 것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의 것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아멘. 예수님이 땅의 것을 말할 때도 잘 안 믿었는데, 그것이 아무리 타당한 말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았는데, 하늘의 것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어떻게 알겠느냐.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들으려고 하지 않은 유대인들을 예수님은 이렇게 가볍게 질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13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없다. 이 13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다. 이거는 예수님이 자신을 말하는 것이죠.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없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것,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을 예수님한테 물어봐야죠. 제가 어저께 우리 집사님하고 어디를 가는데 길을 잘 하시더라고요. 운전하시는데 길을 잘 하시네요. 그랬더니 오사카에서 태어나서 자랐는데 오사카 길은 웬만한 길은 다 압니다. 뒷길도 잘 하시더라고요. 어느 역에서 내리는데 여기서 세우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더 가서 세우시죠. 조금 더 갔더니 세울 자리가 없어요. 빙빙 돌았어요.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오사카 사람이 운전할 때는 잠자코 있어야겠다. 그냥 들으면 되는 거예요. 비슷한 말씀이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들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올라가신 분이에요. 여러분,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하고 내려갔다 올라오는 거하고 달라요. 왜냐하면 올라갔다 내려가는 거는 집이 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갔다 올라오는 것은 집이 하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집에서 밖에 나가서 일하고 집으로 들어오시죠. 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할을 하고 제자리로 오는 게 집이에요. 그래서 제가 묵상을 하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구름이 생각나더라고요. 구름은 여러분 물이죠. 물이 증발해서 구름이 되는 거니까 구름은 사실 물이에요. 그럼 물은 여러분 땅에 속한 겁니까? 하늘에 속한 겁니까? 창세기의 말씀에 보면은 궁창 위에 물이 있었어요. 물은 하늘에 속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봤어요. 혹시 물이 땅에 속했다면 물은 올라갔다 내려올 거예요. 올라가면은 증발해서 구름이 되고, 구름이 됐다 비로 내려오겠죠. 그러면서 물론 구름이 하는 역할이 있겠죠. 구름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이 원래 하늘에 속한 것이다. 그 구름이 그러면은 내려왔다 올라오죠. 비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구름은 만물을 적시고 씨앗을 발아하게 하고 우리의 목을 축이고 가축들을 살아나게 하고 모든 것을 물로 씻고 이 세상을 물이 없으면은 여러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을 살리고 그리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물이라는 것은 하늘에 속한 것이다. 그래서 땅에 내려와서 단지 내려왔다 올라올 뿐인데 그 사이에 놀라운 일을 하는 거예요. 물은 이 세상에 물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죠. 여러분 동일한 것이 예수님에게도 해당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강림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예수님은 강림하시고 승천하셨지만 내려왔다 올라가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영원히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고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예수님은 하신 것이지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내려오신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죠.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없다. 이 말씀은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왔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아멘. 예수님께서 내려왔다 올라가시면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은 14절에 있던 그 구약의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을 하는 것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집트에서 하나님의 힘으로 이끌어내고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고생을 많이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변화되었고 강건하게 되었고 그들이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 마지막 여정의 마지막 테스트가 여기서 있었죠. 길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울퉁불퉁하고 그러니까 이 막 가다가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우리가 사는 데는 길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우리 신발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없죠. 그리고 어디 앉으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길이 울퉁불퉁하고 수레를 끌고 가축을 데리고 애들 데리고 가니까 발이 아프고 막 가축은 안 가려고 하고 애들은 울고 그러니까 너무 짜증이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만이 쏟아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에 대해서 당신이 왜 여기까지 우리를 데려왔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감사해야 되는데 그들은 불만하고 하나님은 여기에 진노하셔서 불뱀을 보내셔서 물게 했어요. 백성들이 막 죽어갑니다. 그 백성들이 모세에게 탄원을 합니다.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께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때 모세는 참 제사장이에요. 이렇게 화풀이를 할 수도 있었지만 모세는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장대에 뱀을 달아 그것을 높이 쳐들어라. 그래서 모세는 청동으로 뱀을 만들고 그것을 장대에 달아서 높이 올렸을 때 그것을 본 자는 살리라. 여러분, 뱀의 독과 장대를 보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이었어요. 모든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죠. 하나님은 신약의 원리를 이미 구약에서 보여주셨어요. 모세의 장대 그 뱀을 보는 사람들은 모두가 살아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후로부터 불평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까지 말씀으로 양육받았어요. 굉장히 말씀으로 양육을 많이 받았는데 그 정점에 신앙이라는 걸,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요단강 동쪽의 부족들을 정복하고 요르단 강을 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승승장구를 했던 그 마지막 훈련, 그것은 믿음의 훈련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게 잘 가르쳐주고 우리가 말씀도 잘 알고 많이 알아도 결국 마지막에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죠. 믿음. 그리고 이것은 신약에 와서 모세의 장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예표가 된 것이죠. 모세의 그 장대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되었고 그 위에 달린 청동뱀은 예수님의 육신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죄 없는 예수님의 피를 흘려 주셨고, 누구든지 그 장대를 바라보는 사람은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얼마나 쉽고 단순한 하나님의 방법이십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어떤 나라 사람도, 어떤 과거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죄를 지은 사람도 예수님을,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구원을 얻는 새로운 법칙을 예수님께서 지정해 주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가장 위대한 일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이죠. 우리는 믿음으로만 반응하면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그것이 15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우리가 살면서 참 더 잘 살기 위해서, 더 풍성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도 하고 우리는 애를 씁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언젠가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의 생명은 끝나죠. 참 선한 사람도 악한 사람도 똑같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선하게 살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요,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 성경이 말씀하셨죠. 제2의 사망이 있는 것이고 심판이 있기 때문에 또한 자연히 구원이 있는 것이고 영원한 멸망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볼 때 우리의 삶이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그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나오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의 전제는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아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고 여러분의 상황을 아십니다. 아무도 모를 거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저는 군대 가기 전에 학교에서 산으로 채집을 간 적이 있어요. 밤에 친구들하고 모닥불 피워놓고 둥글게 앉아서 막 노래하고 그러는데 저는 며칠 후에 군대를 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기분이 싸해서 울적해서 저 구석에 혼자 바위 틈에 가서 어두운 데 가서 앉아 있었어요. 아무도 내가 여기 있는 걸 모를 거야 생각한 적이 있어요. 우리는 그럴 때가 있어요. 아무도 나를 모를 거야. 내 사정을 모를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중에 짓기 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의미이죠.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입니다. 놀라운 일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만큼은 못 되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 교회는 열심히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좀 생각하면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한번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구원자 여러분에게 초를 나눠주겠습니다. 초의 밑을 이렇게 돌리시면 불이 켜지고요. 예, 여기 다 꺼주시겠어요? 이렇게 예, 앞에도 다 꺼주시고 예, 여러분의 삶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믿음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의 가정의 일터에 찾아오시는 그런 귀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받으시면 이걸 좀 켜주세요. 예, 밑을 켜주시고 우리 한 마음으로 우리 찬양을 하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부를 때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해보겠습니다.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내려오신 분,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분, 하늘나라에 관해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 영적인 것을 그 몸소 체험하신 분, 예수님에게 우리 항상 묻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항상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어려울 때, 교회가 어려울 때, 내가 왜 여기 왔는지, 너무 살기가 어려울 때, 인간관계가 힘들 때, 앞이 깜깜하고 도저히 살아갈 힘이 없을 때,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예수님에게 묻게 하옵소서. 성경의 말씀이 나에게 알려주는 것을 마음속에 잘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서남북이 막혀도 하늘로 길을 내시는 주님, 인간의 한계가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포기할 때 당신은 새로운 일을 하십니다. 당신이 하시는 놀라운 일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의 능력을 내 생각만큼 작게 생각한 것을 용서하옵소서. 당신은 전지전능하시고 무한하신 분이시며,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십니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부를 때까지 주님은 기다려 주십니다. 주님,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옵소서. 이 크리스마스에 한 분 한 분을 더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2020년을 맞이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손을 활짝 벌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게 하시고, 다가오는 시간이 결코 두렵지 않게 하시고, 정말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나는, 또 천국 가는 날을 우리는 소망합니다. 그 날을 우리는 기다리며, 예수님 만날 날을 우리는 소망하며, 우리는 그 날까지 주님께 충성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옵소서. 가정을 축복하옵소서. 직장을 축복하옵소서.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어